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손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방 접종도 다 하시고 그렇게 처음 손주 만난 그날이 너무나도 좋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이게 다 제자리에 다 달려있고 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것이 이렇게 조그만한데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신비롭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손주의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고 각각 기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또 몸의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몸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경 하나, 핏줄 하나 이런 것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기 다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세워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된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별로 안 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원래부터 하나님 섬기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그런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분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도 있었지만
신분상 다른 사람의 노예인 사람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과 신분과 배경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또한 신분이 자유인인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예 신분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더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우리의 출신과 신분과 배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교회 안에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막 성숙해서 그러한 차별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남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무개야, 주님은 너를 무척 사랑하지만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이분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한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출신과 신분과 배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하더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우리의 기준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고 세상적인 기준은 다 무너지게 되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사랑과 섬김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열매 맺는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의 몸에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본문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할 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본문의 말씀은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이 몸에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 이것이 어떤 것을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쓰기도 하고 하는 그 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결국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기가 쉬운데 이기적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데에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서로 협력한다는 표현 속에는 주님이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숨기려 하지 말고 열심히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협력하여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뜻은 주로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뜻도 있냐면 그게 당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많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는 걸까요?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지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것을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는 겁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것이 있어도 서로 이야기하고 소리를 내면서 이 갈등을 잘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에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자. 이렇게 형님이 아우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우가 형님한테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섬기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희락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주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섬기신 그 섬김을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차이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희락교회가 작은 지체들도 귀하게 여기며 보이지 않는 헌신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포용함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조화로움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당하게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교회 병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또 희락의 모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